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변수가 많네요 오늘. 그래요. 오늘 원래 사이대대 방공중대 같이 식사를 11시 몇 분부터 하죠? 교대로 먹긴 하지만 식사 시간이 우리 몇 시에 밥 먹어요? 종교행사 참석자들은 11시, 우리 용사들은 11시 반. 그러면 식당이 다 끝나는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되겠네? 12시에서 12시 반. 그 타이밍에 식당 청소가 걸리면 오늘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우리도 청소가 걸리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거는 그래, 그게 참 대략 난감이네. 주일날 당번이 걸리면 좀 토요일이나 이렇게 좀 바꿀 수 없나? 일주일을. 그렇구나. 그럼 그 청소 끝나면 보통 몇 시야? 12시 반? 1시? 그 예배 끝났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또 생겼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8월 10일 지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토요일날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도착해서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1박을 하고 주일 아침 저쪽 높은 뜻 백오교회 오포병예단 백오포병대대 주일 예배 실황을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시차가 3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저기 9시 반 예배 드릴 때 우리 6시 반이었는데 거기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차량으로 6시간을 이동해서 저기 그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시골에 해당하는 탈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탈라스 지역에 있는 현지인 교회, 키르기스스탄은 참고로 기독교의 비율이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슬람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 일부 인원이 러시아 정교회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 대부분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 비율은 1%가 안 되는 국가인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현지인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또 한번 오후에 이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 한류의 인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 그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 그것도 그 나라에서도 또 시골인 탈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 한국어 학당, 세종학당, 그들에게 가서 K-팝, K-드라마, 그다음에 태권도 요거를 아이들과 함께 가르쳐주고 같이 함께 공연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친하게 지내고 친분을 쌓고 초등학생부터 이제 대학생들까지 있는데 여러분 또래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이제 깔깔대고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전략적으로 이 아이는 무슬림 성향이 강한 아이는 이제 좀 피하고 조금 중립적인 아이들 그다음에 믿음이 조금 있는 아이들을 이제 선별해서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었던 배경의 한 자매가 내가 그 선생님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태권무,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이 3개 팀 중에 제가 태권무 팀 이제 팀장을 맡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하다가 대학교 때 태권도 수업 한 학기 뭐 들었는데 뭐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군에 가서 사관 후보생 땐가 초군반 땐가 아무튼 그때도 태권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뭘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아무튼 어려서 저는 이제 태권도 선수 생활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이제 태권 기본 6개 동작, 그리고 태극 1장, 그리고 K-팝에 맞춰서 태권무, 요거를 이제 거의 현지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같이 이제 퍼포먼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왔습니다. 느낀 거는 이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 38년 전, 뭐 대학 때로 계산을 하면 한 30여 년 전에 도복을 입어보고 30여 년 만에 도복을 입어봤는데 몸은 말을 안 듣지만 머리로는 기억이 나더라. 그래서 참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한평생 살면서 배우고 익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하나님은 쓰시더라.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태권도가 지금 이 2024년에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여튼 놀라운 일이었고요. 제가 가서 태권도를 가르쳤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래 하여튼 덕분에 잘 다녀왔고, 어제 도착하는 바람에 아침에 백오교에서 예배 인도할 때까지만 해도 눈이 팅팅 부어갖고 피로가 안 풀려갖고 해롱해롱 했는데 여러분들과는 제가 정신이 좀 들었으니까 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중보기도 학교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러 기도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대부분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티칭을 받아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 주일 예배 시간에 뭐 선배들 혹은 뭐 어른 예배 같으면 장로님들 또는 집사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대표기도 하는 거, 그거 들으면서 그냥 귀동냥으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을 써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아마 우리 신앙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따로 배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시작될 즈음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주기도문을 또 암송을 하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매 주일마다 반복되면서 우리 암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뜻과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앵무새처럼 그냥 읊조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전에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그 사도신경 각각의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고 또 복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나열해 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 말미에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 성경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언급하고 있는 곳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각각의 기자가 어떤 사건은 네 군데에서 똑같이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군데에서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데도 있고 어떤 군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 군데 내지는 많게는 네 군데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곳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그 두 주기도문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아이고, 예,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식당 청소가 걸려가지고 그럼 이제 한동안은 식당 청소 안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아이고 애썼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예배에 나온 우리 4.2대대 용사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주기도문이 기록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두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내용은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대상을 상대로 쓴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알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들어가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 내지는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장과 7장 안에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많은 회중을 상대로 이걸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한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쭉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큰 산상수훈 내용 전체 그림 가운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9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 9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 그 앞에 배경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서론을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9절이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배경은 산 위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도 주기도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하지만 내용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바로 그 앞에 1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자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따라다녔으니까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기도 끝나시자마자 예수님, 저기 요한의 제자들, 요한 공동체는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가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2절에서 4절까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대상과 배경과 장소는 완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아까도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사복음서는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다른 기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그냥 슉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슷하고 동일한 내용을 한 번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이 물어보자 야, 니네 저번에 내가 산상수훈할 때 얘기한 거 못 들었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왜 가르쳤었을까? 그만큼 이 기도의 패턴, 그 기도문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도를 배울 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은 좀 짧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넘겨볼까요? 네, 글씨 좀 작지만 마태복음 6장 9절까지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기도의 첫 부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엄청난 특권인 거죠.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많은 가르침을 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죠. 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10장 5절부터 7절, 예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들이 가서 전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후 세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뜻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그렇죠? 예.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지배를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도 이제는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요. 10% 초반대에 불과해요. 10명 중 9명은 예수님을 안 믿어. 대한민국이. 예.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 우리 부대만 해도 지금 부대원 전체 수가 몇 명입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인원들 제가 볼 때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키르기스스탄에 갔다 왔다고 했지만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땅은 더 척박해. 복음화율이 1%도 안 돼. 100명 중 99명이 무슬림이나 타종교를 믿고 기독교인이 100명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계속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뜻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땅 끝에 있는,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는 진리의 학당 이런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나의 필요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막 얘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내 기도하면 좀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체 기도문 중에 요거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을 여기 할애하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 내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폭탄 맞고 폐허가 되고 정말 말도 못하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매일 다른 뭐 교통사고나 뭐 다른 질병, 암, 노환 이런 걸로 사망하는 사람 빼고 그냥 굶어 죽는 사람만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10만 명. 심각하죠. 우리는 오늘도 짬통에 잔반 많이 지금 처리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딘가에서 먹을 게 남아서 막 버리는데 어딘가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매일 10만 명이 굶어 죽는다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녀온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도 과거에는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불렸던 이 공산주의 국가로 있다가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타지키스탄, 무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이제 여러 작은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오랜 세월 사회주의를 이렇게 있다가 계속되는 혁명과 내전으로 나라가 불안정한 세월을 오래 보냈습니다. 혁명, 내전, 그러니 경제 성장을 이룰 겨를이 없었죠. 올해 2024년에 IMF 통계를 보니까 키르기스스탄 1인당 GDP가 고작 1930달러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최빈국,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러 갔던 그 탈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었어요. 국립대학.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나 강원대학교나 이런 대학이 국립대학이잖아요. 국립대학교 화장실이 완전 푸세식이야. 완전 푸세식. 문짝도 없어요. 문짝도. 그래서 화장실 이렇게 지나가면 똥 싸는 사람, 오줌 싸는 사람이 다 보여. 문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빵꾸만 뚫려 있고 그 밑에는 각종 오물들이 막 다 있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1997년에 파주 1사단 GOP의 소초장으로 부임했을 때 우리 소초가 이제 그 샌드위치 파는데 조립식으로 지어진 막사가 있었고 화장실이 없어서 별도의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고무다라 알죠 여러분? 큰 고무다라. 고무다라에 위에 판자떼기 깔아놓고 판자떼기에 네모 뚫어놓고 거기다가 대소변 보고 찰랑찰랑하면 와서 치워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살았던 게 아니라 그랬어요. 30년 전에. 근데 그때 30년 전에 군대가 다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 몇 군데 취약한 데만 그랬단 말이죠. 그때도 이미 좋은 화장실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경험한 마지막은 3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2024년에 국립대학교 화장실이 그렇다라고 하니 참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국가들, 우리의 이웃 민족들까지도 일용할 양식,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건 뭡니까? 용서에 대한 기도죠. 용서. 자,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겠죠. 용서해 줬어요. 근데 나한테 또 똑같은 잘못을 또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주워박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줄까요? 좋아요. 근데 또 해. 그러면 어떻게 해? 고민이 좀 되죠? 3-4번까지 참을까? 그럼 언제까지 참고 언제부터 혼쭐을 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네.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용서할 건데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비유죠. 그럼 491번째는 주워 박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자,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구절을 제가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떠어떠하다. 천국 마치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이 본문이 길어서 안 읽고 제가 그냥 요약만 하면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더니 이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너 도대체 내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빨리 빚 안 갚아 독촉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 자, 10,000달란트란 얼마냐?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근로자, 직장인 한 명에 16만 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그래요. 그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16만 곱하기 억,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한 사람이 16만 년어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상상도 안 가고 계산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 정도 분량의 임금이라고 해요. 100일.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자기는 16만 년 동안의 연봉을 해당되는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고작 1년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돈 갚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걸 뭘 비유를, 이게 지금 천국 비유 중에 일부라는데 이게 천국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악들, 이거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들,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생활들,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사형틀에 죽게 하시면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단 말입니다. 10,000달란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과연 남의 잘못을 탓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너 뭔 소리 하냐 지금? 하시지 않겠어요? 먼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삶이 너무 힘들죠. 시험 당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저술가이자 박사이신 그 목사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뉴욕 어느 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인생이 힘들고 정말 괴로운데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네. 우리가 죽고 나면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걱정, 근심, 시험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원치 않는 이곳 군에 와서 지내는 이 세월들이 정말 시험에 빠지는 일도 많을 거고 정말 근심, 걱정, 괴로움 무지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저녁 이후에 어딜 가나 형태만 다르고 방법만 다를 뿐 우리를 시험하는 무수히 많은 유혹과 고난과 역경들은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당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뜻이에요. 주기도문.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